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을 하나님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께 예배하며 찬양하며 주의 말씀을 듣는 자리로 모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를 우러러 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어서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요나서 1장 17절부터 2장 10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1288면에 있습니다. 요나서 1장 17절부터 2장 10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함께 나누기 전에 교회 광고를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주보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저희가 돌아오는 주일 우리 23일부터 주일 26일부터는 우리 1부, 2부, 3부 주일 예배, 그리고 주일 찬양 예배, 그리고 평일 새벽 기도,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를 이제 현장 예배와 함께 드립니다. 영상 예배도 계속 저희가 송출을 하고요. 지금과 같이. 그리고 그 시간에 이제 원래 저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렸던 대로 우리가 이제 방역 지침을 준수하면서 현장에서도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또 함께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이제 현장 예배가 재개되는 겁니다.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저희가 요나서 1장 17절부터 2장 10절 말씀까지 이제 함께 나누는데요. 이것이 그 히브리어 성경을 보게 되면 장절 구분이 조금 다른데 오늘 읽은 이 말씀이 2장 1절부터 우리 11절 말씀까지입니다. 2장이 요 전체가 2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읽을 때 1장 17절부터 2장 10절까지를 한 단락으로 해서 오늘 말씀을 나눕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찬양 한 곡이 계속 이렇게 부르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이 찬양을 함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찬양은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인데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댁에서 가족분들과 함께 조용히 한번 입에서 이제 흥얼거리는 조용히 부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 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아멘. 지금 이 찬양 불렀는데 여러분 화면에는 얼굴이 나오지 않지만 우리 양원무 목사님께서 마이크를 잡고 찬양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방송실에서는 우리 이용신 집사님과 우리 최혜령 목사님이 또 이렇게 화면을 또 이렇게 조정해 주시고요. 또 회중석에서는 우리 이일호 목사님이 앉아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화면에는 제가 보이지만 우리 성도님 보이지 않는 곳곳에서 함께 예배를 도우며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화면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 많은 성도님들께서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계시고, 또 화면에는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계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 함께 드렸는데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괴로움이 있든지 힘이 없고 내 마음이 연약하는 순간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는, 눈을 들어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마음의 간구를 아뢰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 그러한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요나서 1장을 살펴보았는데요, 어떻게 끝났습니까? 요나가 그 요동치는 바다에 던져짐으로 마쳤습니다.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는 순간 그 요동치던 바다가 잠잠해졌죠.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배에 있던 그 이방 뱃사공들이, 선원들이 놀라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다, 이렇게 마칩니다. 물에 빠진 요나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풍랑치는 바다에서 혹시 실족해서 배 갑판에서 떨어진다면 10중 8구는 목숨을 잃게 되겠죠. 풍랑치는 바다에 빠졌을 때 살아남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만큼 위험한 일을 지금 요나가 당했는데요. 오늘 말씀을 읽게 되면 1장 17절 말씀에 무엇이 등장하냐면 성경에 아주 유명한 인물은 아니고 유명한 등장 동물이죠. 큰 물고기가 등장합니다. 큰 물고기가 등장해서 요나를 삼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요나를 읽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질문을 던집니다. 실제로 요나가 물고기에 잡혀 먹혔을까? 요나를 잡아먹으려면 얼마나 큰 물고기여야 될까? 이런 질문을 우리가 던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질문에 대답하기 위하여서 이렇게 논쟁이 되기도 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요나서 1장 17절부터 2장 10절까지를 전체를 읽게 되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던져야 하는 질문의 초점이 결코 큰 물고기가 실제 했느냐? 이 큰 물고기는 뭐냐? 이 질문은 핵심적인 질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읽고 난 다음에 던져야 하는, 또 발견해야 하는 핵심적인 사실, 그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주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처음과 마지막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1장 17절에 우리가 큰 물고기가 등장했다라는 것에 초점을 두면 안 됩니다. 이 큰 물고기를 누가 등장시켰냐 하는 것이죠. 누가 등장시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17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다.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다는 이 사실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습니까? 말씀을 보게 되면 요나를 삼키게 하시려고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큰 물고기를 사용해서 삼키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 마지막 10절을 보십시오. 2장 10절을 보게 되면 어떠한 내용이 있습니까? 또 주어는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했다.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 토한 겁니다. 그러나 초점은 요나를 토해버린 물고기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는 겁니까? 물고기로 하여금 요나를 토하게 한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읽은 이 말씀 1장 17절부터 2장 10절 전체 단락의 처음과 마지막에 누가 주어로 등장했냐면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이것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든 일의 시작과 마지막, 일을 열고 닫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사용하셔서 요나를 삼키게 하셨고 또 물고기로 하여금 요나를 토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왜 그러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물고기를 예비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기 때문에 물고기로 하여금 요나를 토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은 늘 누구를 주목해야 되냐면 우리 인생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에게 주목해야 됩니다. 내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 내 삶에서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힘 있는 사람들, 큰 대적들, 여기에 우리가 주목할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서 내 모든 인생의 시작과 끝이 되시고 내 모든 삶의 주관자 되신 그 하나님에게 우리는 주목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던져준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물고기 뱃속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지금 하나님에 의해서 물고기 뱃속에 갇혀버린 요나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동화나 이런 영화 같은 데 보면 우리가 이제 뭐 짐승 뱃속이나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면 거기서 이제 나오려고 뭐 그런 어릴 때 그런 동화 있지 않습니까? 안에서 불 피우고 이 물고기 배를 이렇게 뭐 몸에 있는 걸로 찔러 가지고 자극시켜 가지고 토하게 만든다. 그래서 나오게 한다. 뭐 내가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게 있다 여겨지겠죠. 그러나 이 지금 물고기 뱃속이 의미하고 있는 뭐 죽음과 같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옴짝달싹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봉착했을 때에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힘으로 발버둥 쳐봐야 일은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기도다라는 것이죠. 일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2장 1절부터 9절까지 요나가 한 것이 무엇이냐면 기도입니다. 2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이 지금 2장 전체의 내용이 물고기 뱃속에 갇힌 요나가 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도 내 모든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우리들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새벽에 시편 107편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그 시편 107편 말씀에서도 그러한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시편 저자가 처해 있는 상황이 광야에서 거할 것이 없어서 헤매기도 했었고,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기도 했었고, 그래서 마음이 절망 속에 있기도 했었고, 그리고 음식을 아무것도 먹을 수 없을 정도의 질병이 있기도 했었고, 그리고 네 번째 상황이 기억이 안 나는데요. 또 그런 상황이 이제 있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시편 저자가 한 것이 뭐냐면 여호와께 부르짖는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요나서 2장 말씀을 쭉 보게 되면 여러분 한번 요나가 처해 있는 상황을 묘사하는 단어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7절을 보게 되면 어디에 있습니까? 물고기 뱃속에 있다. 물고기 뱃속이죠. 그리고 2장 1절을 보게 되면 또 물고기 뱃속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2장 2절을 보시면 내가 받는 고난이 있죠. 그리고 2절 중간에 쭉 가보시면 스올의 뱃속이다. 여기서 말하는 스올은 히브리인들이 죽어서 가는 그 지옥과 같은 곳이라고 여겨진 곳입니다. 죽음과 같은 곳이죠. 스올의 뱃속이다. 그리고 3절을 보게 되면 깊음 속 바다 가운데다. 그리고 6절을 보게 되면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 지금 이러한 상황이 요나가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요나는 무엇을 하느냐?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기도할 때에 이 요나의 방향은 어디냐면 여러분 2장 1절을 보시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했다는 것이죠.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은 물고기 뱃속이고 스올의 뱃속이지만 그는 누구를 바라보았냐면 여호와를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4절을 보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본다. 지금 요나는 자기가 처해 있는 그런 죽음과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요나가 참으로 잘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다시스로 가려다가 하나님에게 잡혀서 바닷속에 던짐을 당했지만 그 물고기 뱃속에서 죽음과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요나가 잘한 것은 뭐냐면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2장 2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2장 2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무슨 구절입니까?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다.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도다. 여러분, 이 한 절, 2절, 이 짧은 한 절에서 두 번씩이나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셨다.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나에게 대답하셨다.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그 한나, 사무엘상 1장에 등장하는 한나가 남편에게 사랑을 받았지만 아이가 없어서 남편의 또 다른 아내인 브닌나에게 얼마나 많은 모욕을 당했습니까? 그 마음이 힘듦이 있었죠. 그때 한나가 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브닌나와 다툰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괴로움을 가지고 한나는 성소로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엘리를 통하여, 엘리 제사장을 통하여 그 한나의 기도를 들으심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 어떠한 어려움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순간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믿음을 우리 성도님들 꼭 가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이 보여주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순간이 어떤 순간에도 기도해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해나갈 때 모든 일이 잘 되고 나의 마음 상태가 좋고 그리고 교회도 열심히 나올 때는, 하나님과 관계가 좋을 때는 기도하는 게 전혀 어렵지가 않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 좋으니까 기도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는 언제 얘도 기도해야 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은 그 순간에서도 우리들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3절과 4절을 한번 보시면 지금 요나가 하나님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하나님이 요나를 바다에 던지셨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1장을 보게 되면 요나가 나를 바다에 던지라라고 말해서 사공이 던졌지만 그런 상황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왜요? 요나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나를 물에 던지셨습니다. 그리고 4절을 보십시오. 4절을 보게 되면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지금 요나가 처해 있는 상황은 하나님 목전에서 쫓겨난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요? 자기의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신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요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남을 당하고 물에 던져짐을 당해서, 이 묘사를 보게 되면 물에 던져져 가지고 막 물이 자기 목구멍까지 초오르고 바다에 있는 막 그 해초들이 자기 머리를 막 두르는 이런 엄청난 상황에 직면했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요나는 무엇을 했습니까? 내가 그러한 순간에 내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기도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언제에도 기도해야 되냐면 나의 죄악으로 인해서, 나의 잘못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나의 상황이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는 그 순간에도 우리들은 무엇을 해야 되냐면 기도를 해야 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죄 때문에 나를 치셨다고 해서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오히려 바로 그 순간이 더 내가 하나님께 엎드려 아버지를 바라보아야 하는 순간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에 그 죄를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게 하시고 심판하실까요? 그 목적은 단순히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께서 지적하시고 심판하시고 매질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나의 죄로 인한 형벌 가운데 있을 때에 오히려 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들은 연약하고 약한지라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을 떠날 때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을 저지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나의 상황이 상당히 좋지 않은 상황이 올 수도 있고 나의 믿음이 연약해지는 상황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순간에도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또 언제 기도해야 되냐면 한번 보시면 여러분 7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여기서 생각하던 단어는 기억하다입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다. 주의 성전에 미쳤다. 어떠한 상황입니까? 내 마음에 힘이 다 빠져버린 상황입니다. 기력이 하나도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기력이 없고 힘이 없을 때 어떻게 목소리를 높여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러한 순간에도 내가 힘이 다 빠져서 자리에 누워서 꼼짝달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나의 목소리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세요.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나를 건져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요나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9절 마지막을 보게 되면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요나서 2장에서 요나가 의지한 것은 누구냐면 하나님이고요. 그 하나님의 어떠한 성품을 의지하였냐면 하나님의 인자하신 성품을 의지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침에 구역 지도자 모임 시간에 나누었는데요,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인자와 진리가 풍부한 자로다.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죄와 악과 과실을 용서하는 자다라고 하나님의 성품을 말씀하셨는데, 이 요나가 지금 의지하고 있는 그 여호와의 성품이 바로 그것이다라는 것이죠. 내가 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해서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서 이러한 어려운 지경에 처했지만, 그러나 이 순간에도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하여서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그 자비로우심을 의지하여서 내가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이런 기도를 요나가 드렸다는 것이죠. 이런 기도가 마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0절에 하나님께서 그 물고기를 명하사 요나를 토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상황이 해결된 겁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하여 여호와께 기도할 때에 그 절망적인 상황, 죽음과 같은 상황이 해결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버리면 안 됩니다. 나의 공로를 의지하고 나의 잘남을 내세우며
하나님께 나를 드러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죄가 많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서 이런 어려움이 처해 있지만, 그러나 그 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을 의지하며 여호와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날마다 의지하시는, 날마다 붙드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만이 살 길인 줄 믿습니다. 내 모든 삶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이 풀리지 않는다고 하여, 내가 처한 현실이 힘들고 어렵다고 하여 하나님, 내가 낭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붙들며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어 주님의 회복하심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시고, 또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영동교회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을 지키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으로 하나 되는 성도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어 우리 또 다음 주부터 함께 모여 예배드릴 때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교인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가 주님의 말씀 따라 온 세계 또 우리 주변 이웃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가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우리 의료진들, 공무원들, 또 방역 책임자들 하나님 힘 주시옵소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내 모든 삶의 주관자이심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내 힘대로 살아가려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 내 일들을 아버지 모든 것을 하려고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께 내 모든 것들을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비록 하나님 나의 죄악으로 나의 아버지께 심판받는다 할지라도 그 순간에 내가 여호와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를 결단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회개하며 아버지 앞에 나아가 주여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나를 이 사망의 구렁텅이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동교회를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이곳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 주께서 주장하여 주시어서 아버지와 동행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고 삶의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며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함으로 그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기시는 한 분 한 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든 상황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괴로운 것들을 아버지 온전히 이기는 그런 성도님 한 분 한 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번 주일부터 우리 함께 모여 예배드릴 때에 우리 예배를 주님 지켜주시며 온전히 함께 모여 예배드릴 때 주님 충만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말씀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삶의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고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붙들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일로에 수고하게 쓰는 모든 사람들 한 분 한 분들 주님 힘 주시고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려워하고 있는 많은 가게들, 또 아버지 많은 자영업자들, 또 아버지 어머니 자립교회들, 아버지 그들의 어려움과 아픔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서로 나누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들의 어려움을 서로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함께 손을 맞잡고 이 모든 어려움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서로 손을 내밀 수 있도록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예배를 붙잡아 주신 아버지 하나님, 예배 주신 말씀대로 우리 귀한 성도님들 주의 말씀 따라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은 너무나 놀라운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요나같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그러한 선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요나가 하나님을 향하여 회개하며 기도하였을 때에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구원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하며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순간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만이 살 길임을 믿습니다. 날마다 엎드려 아버지께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뢰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오. 내 모든 상황 속에서 나를 건지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동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 영동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이 하나님의 이 역사에 주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주님 붙들어 주시어서 하나님 평화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서로 사랑하며 배려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그러한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함께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